안녕하세요. 우리 온라인 수업으로 갑자기 전환되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다시 만나게 됐는데, 선생님이 이전 수업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생기면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중단원 4단원 서양윤리 사상의 신앙과 윤리 부분인데요. 이미 선생님하고 신앙과 윤리를 부분적으로 수업한 친구들은 배운 내용을 스킵하고 그 다음 내용부터 학습하면 되겠고요. 아직 헬레니즘 시대 윤리가 끝나지 않은 학급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대면 수업 때 보충 수업을 할 테니까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울 신앙과 윤리부터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과 윤리의 가장 첫 부분, 이 그리스도교의 기원과 전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구글에 예수 초상화를 검색해 보면요, 이렇게 많은 초상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봤던 모습들은 좀 머리가 긴 백인의 모습이지만, 어느 누군가는 흑인의 모습으로 그리기도 하고, 또 어느 누군가는 여성으로 예수님을 그리기도 합니다. 지금 요 사진 보면 이게 CSI 기법으로 복원한 예수의 초상화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전 세계인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가톨릭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 성인 중 한 명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예수의 그리스도교를 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또 어떤 사상들을 특히 강조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의 그리스도교 사상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오늘 배울 신앙과 윤리는 이 그리스도교를 계승하고 좀 더 심화시키고 발전시켰던 두 사상가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러려면 일단 그리스도교의 기초를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스도교는요, 예수의 가르침을 기초로 성립된 종교인데요. 원래 뿌리는 유대교입니다. 그럼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야훼와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알라, 그리고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하나님이 모두 같은 존재인 거 알고 있나요?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숭배하는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제 유대교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예수는요, 유대교의 어떤 점들을 비판하면서 이 그리스도교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특히 선민사상과 율법주의를 비판합니다. 첫 번째로 유대교는요, 선민사상, 즉 선택된 민족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구원하는 민족은 선택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되겠어요? 그쵸? 유대인만 되겠죠.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교 예수는 선민사상을 비판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보편적 사랑의 윤리를 주장합니다. 자, 두 번째로 유대교는 율법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율법주의란 아주 어려운 계율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율들이 우리가 따라야 할 계율들이라는 거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정확하게 그 계율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비판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선한 심성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글을 잘 모르고 계율을 지키기는 너무 어려웠던 평민들을 고려해서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렇게 내면의 선한 심성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특히 내세의 구원을 지향하게 됩니다. 현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내세는 천국이나 지옥을 이야기하겠죠. 내세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천국에서의 구원을 지향했다는 점. 그래서 현실에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뭔가 성공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하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초창기 그리스도교는 통일된 교리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세 사상가들, 오늘 배우게 될 아우구스티누스랑 아퀴나스가 고대 그리스 사상을 수용하면서 교리를 체계화하게 됩니다. 이 고대 그리스 사상의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자, 그러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계승한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가 정확히 어떤 예수의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하고 가는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예수의 가르침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우리 보편적 사랑의 윤리 이야기 했었잖아요. 차별 없는 사랑을 주장합니다. 왜냐면 모든 인간은요,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엄한 존재이고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따라서 신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하냐면 원수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까지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편 윤리로서의 황금률을 제시해요. 이 황금률은요, 어렵고 지키기 좀 까다로웠던 율법과는 좀 다르게, 율법주의와는 좀 다르게 쉬운 한 가지 되게 굉장히 보편적인 법칙을 하나 이야기해 주는데요. 바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법칙이에요. 이 규칙은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공자의 서 개념과 굉장히 비슷하죠. 공자는 고대 중국의 성인 중 한 명이었죠. 예수도 성인 중 한 명인데요. 비슷한 시기도 아닌데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게 참 신기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건 나의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고 행동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 사랑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율법적인 의무보다도 일단은 상대방을 헤아리고 실천하려는 어떤 도덕적 의무를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윤리와 사상 시간에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마음뿐만 아니라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합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그리스도교 사랑의 윤리 원문 한번 보면 네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느님을 사랑하고요. 두 번째로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지금 이 구체적이고 굉장히 많았던 율법을 굉장히 보편적이고 간단하게 규정 짓고 있어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요. 이때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게 바로 이 황금률 법칙을 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교와 사랑의 윤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인물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영어 발음으로는 어거스틴이라고 돼요.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이 좀 더 익숙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학파를요, 교부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원래의 초기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에는 통일된 교리를 잘 갖추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통일된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신앙과 교회 생활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해서 그 교회의 아버지라는 별명으로 교부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교부철학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알아볼 사상가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했죠.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신앙과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의 철학을 교부 철학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요, 고대 그리스 사상가 중 플라톤의 사상을 수용합니다. 우리 뒤에서 배울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수용했겠죠, 그러면. 자, 플라톤의 세계관 여러분 아주 잘 알고 있죠? 바로 이데아론입니다. 선생님이 이런 그림 그렸던 거 기억할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고 치면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오는 이런 모습. 그죠? 이렇게 영혼이 사는 순수한 지혜 세계가 이데아의 세계라면 우리 욕구가 가득한 욕구가 가득한 세계가 현실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분법적으로 나누었던 이 세계화론을 그대로 수용해서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첫 번째로 천상의 나라와 천상의 국가라고도 하고요. 지상의 나라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천상의 나라가 바로 천국을 의미하고 이데아를 의미하는 거겠죠. 지상의 나라가 현실 세계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천상의 나라는요, 천국은요,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인 신이 다스리는 나라이자 국가입니다. 반면에 지상의 나라는 굉장히 유한하고 불완전하기만 한 인간들이 사는 나라가 바로 지상의 나라인 거죠. 아까 그리스도교에서는 내세 구원을 지향한다고 했는데요. 지상의 나라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천상의 나라에 가서는 신과 만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봤던 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입니다.
이런 세계관뿐만 아니라 사주덕도 계승을 하는데요. 사주덕의 내용이 뭐뭐 있었죠, 여러분? 저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떠올리면서, 그쵸? 맞아요. 분명히 대답을 했을 거라고 믿어요. 사주덕은 지혜, 이성에 필요한 지혜, 그리고 기계에 필요한, 그렇죠, 용기, 욕구에 필요한 절제. 마지막으로 영혼의 각 부분이 이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갖추게 되었을 때 얻어지는 덕, 바로 정의의 덕이 있었죠. 이 사주덕을요,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이 종교적 덕,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도 사랑을 강조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플라톤의 사주덕은 지혜, 용기, 절제, 정의였다면 종교적 덕, 신학적 덕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세 가지 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둘 다 마찬가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덕을 강조합니다. 잘 기억해두면 좋겠죠? 그 중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을 최고의 덕으로 보았고, 그래서 이렇게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 124쪽 아래 있는 참고 자료실에 신에 대한 사랑으로 해석한 플라톤의 사주덕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 내용들을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각 덕마다 어떻게 어떤 사랑으로 해석을 했는지 이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덕이라는 건 신에 대한 완전한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래요. 아, 덕이라는 건 신에 대한 사랑으로 다 해석될 수 있는 거구나. 그쵸? 고전적인 사주덕은 신에 대한 사랑의 네 가지 형태로 변형이 되는데 우선 절제부터 나오고 있어요. 절제는 신을 위해 스스로를 건전하게 지키고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사랑. 기존의 절제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죠, 여러분. 욕구를 절제하는 그 덕의 내용과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용기는요, 신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랑을 말한다. 이 또한 기존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죠. 정의의 덕이란 신만을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사랑이다. 조화롭고 균형 있는 모습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지혜는 신을 향하여 나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것과 방해가 되는 것을 잘 식별하는 사랑이다. 이성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에 대한 사랑으로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해석하고 있는데 기존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 덕의 최종 목적이 어쨌든 신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고 하고 영혼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대요. 그리고 그는 인간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보다 탐욕스럽게 한시적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유의지를 남용하면서 악이 생겨난다라고 봅니다. 자, 다시 학습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방금 전에 인간은요, 자유의지 때문에 어떤 악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신은 완전한데 왜 악이 생겨날까? 그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집중했던 문제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특히 주목했던 문제가요. 이렇게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인 신이 만든 나라가 이 지상의 나라예요. 이 신이 만든 피조물들인 인간은 왜 불완전하고 유한할까요? 그쵸? 선하고 완전한 신이 창조했다면 이 세상도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사는 인간도 모두 선해야 할 텐데 악은 어째서 생기는 걸까요?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아래에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일단 신의 은총과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인간은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성과 의지에 한계가 있어요. 이성과 의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성은 원죄를 지니고 있는데요. 원죄는요,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아담이라는 우리의 조상이죠. 그리스도교에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으면서 이게 인간에게 대대적으로 대대손손 이제 물려져 오는 원죄인 건데요. 이 원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대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인 삶만 산다고 해서 도덕적인 행동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신의 은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원죄로부터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천국 간다는 얘기죠. 자, 신은요. 어떻게 은총을 받을 수 있냐면
신은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신을 믿고 따르고 또 신에게 기도하는 이런 신앙 활동을 통해서 신에게 귀의해야 되는데요. 귀의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까 봐 의미를 한번 써 놓을게요. 귀의는 깊이 믿고 의지함 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신을 깊이 있게 믿고 의지하는 요 활동을 해야지만 실존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퀴나스와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신은 이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신은 이성적 인식 대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인격적으로만 만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따라서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 신과 이웃을 진정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신앙을 통해 신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신은 최고선이거든요. 그리고 이 최고선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근데 정말 이걸 온전히 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신앙을 통해 신과 하나됨으로써 가능하대요. 신앙을 통해 신과 하나 된다는 말은 곧 천상의 나라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의 나라에서는 신과 하나 되는 일이 쉽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전체적인 신의 은총과 구원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인간은 이성과 의지의 한계를 지니고 있고 원죄를 늘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해야 하는데 그건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의 은총을 받음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신앙을 통해 신과 하나 되어야 하는데요. 일단 지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앙을 통해 신에게 귀의하는 일입니다. 깊이 있게 신을 믿고 의지하는 활동을 신앙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렇게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인데 이게 지상에서 만나는 게 쉽나요? 어렵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천상의 나라에서 가능하다는 거고 참된 행복도 천상의 나라에서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이루지 못하는 신의 은총이라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천국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최고의 선 신이 만든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할까 볼게요. 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적 악이에요. 자연적 악은 가장 쉬운 예로 죽음이나 노화가 있어요. 여러분, 노화라는 거 뭔가 건강이 악화되는 거죠.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도덕적으로 나쁘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죠? 자연적인 악일 뿐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계 모든 피조물은요, 신에 비해서 불완전한 존재이다 보니까 악이 선의 결핍으로부터 생겨난다고 이야기해요. 신은 완전한 존재이고 창조자인데 이 인간은 피조물이고 또 신에 비해서는 조금 불완전해요. 즉, 신이 직접 악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빛을 만들었을 뿐인데 이 빛이 부족하면서 그림자가 생긴다고 본 거죠. 즉, 악은 선의 결핍으로부터 발생한 거지 악 자체를 신이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의 결핍을 그림자, 빛에 의해 생기는 어떤 그림자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그럼 도덕적인 악은 왜 생기는 걸까요? 범죄 있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거나 남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이런 도덕적인 악들은 왜 생겨나는 걸까요? 신은 그렇지 않을 텐데요. 그 이유는요, 인간에게 신이 주어준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하면서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자기의 의지대로 신의 말을 듣지 않고 따먹은 것처럼
자유의지를 남용하면서 우리의 의지가 지향해야 할 대상이 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을 지향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지향하게 됐을 때 이런 도덕적 악이 생긴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지가 지향해야 할 대상 바로 신으로 넘어갔을 때 전환이 될 때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시 요약해 보자면 고대 그리스 사상을 그리스도교에 융합시키는 역할을 했죠. 누구의 사상? 플라톤의 사상을 수용했다는 점, 특히 이데아론과 플라톤의 사주덕을 계승했어요. 이데아론을 통해서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주덕을 모두 종교적 덕 중에 최고의 덕인 사랑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플라톤의 사상을 계승하고 수용했습니다. 신의 은총과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죠. 신은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이지 이성적인 인식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신에게 깊이 있게 믿고 의지하는 귀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최고선인 신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왜 선만 있지 않을까? 악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날까에 대해서 고민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결론을 내리죠. 자연적인 악, 즉 죽음이나 노화 같은 악들은요, 우리가 신에 비해 불완전한 존재라는 점에서 선이 좀 결핍됐기 때문에 그림자처럼 생겨난 것이고, 도덕적인 악은 인간에게 신이 준 것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인데요. 이 자유의지를 잘 쓰지 못하고 아담처럼 남용한 결과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인 신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심의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으로 전환될 때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교 사상을 유럽 전체로 확산시켰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원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요 키워드들을 보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원문인 걸 알아야 할 텐데요. 일단 플라톤주의자들의 명성과 영예는 다른 철학자들보다 더 찬양받아 마땅하대요. 그만큼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를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해야 돼? 계승하려는 어떤 느낌이 보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 그 자신은 창조되지 않았으나 만물을 창조한 신 안에 만물의 근원이 있다고 믿었던 그들의 생각은 옳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여기서 그냥 자연적인 만물신이 아니라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인 신의 모습, 즉 유일신인 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중세 사상가이면서 이데아 이야기를 하는 플라톤을 계승한 사상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원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지금 이데아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는지 설명하고 있는 원문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거는 아까 살펴봤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에 대한 사랑 보면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을 사랑하는 것인 반면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실망과 슬픔만 가져올 뿐이래요. 자,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쵸? 신이죠, 신. 따라서 다른 사람의 육체보다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이성적이며 다른 사람보다는 신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이성적이다. 신을 사랑하는 것은 사라질지도 모르는 물리적인 대상이나 육체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이 원문은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원문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읽었다면 어떤 중세 사상가들도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특이점이 발견되지는 않는데요. 신에 대한 사랑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점을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중세 윤리 사상에서 두 번째로 알아볼 사상가 바로 아퀴나스인데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스토아파의 자연법 사상을 계승했던 사상가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이름 분명히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스토아파의 영향에서 한번 살펴봤었죠. 자, 아퀴나스의 초상화인데요. 헤어스타일 굉장히 독특하죠. 선생님도 이 독특한 헤어스타일 때문에 좀 아퀴나스의 얼굴은 기억 속에서 떠나질 않는 것 같아요. 이 아퀴나스는요, 이성적으로 신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도 했고, 또 자연법에 대해서 어떤 신의 영혼법과 연결지어 이야기한 사상가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계승했던 아퀴나스의 사상,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아퀴나스는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수용하는데요. 이번에도 두 가지예요. 덕론하고 세계관. 아까 아우구스티누스도 플라톤의 세계관, 이데아론 있죠. 그리고 덕론을 계승했었는데
아퀴나스도 마찬가지로 세계관과 덕론을 계승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표적인 세계관, 목적론적 세계관이죠. 이 세계는 하나죠, 하나. 이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이 이론론적 세계관 안에서 모든 존재는 어떤 목적을 추구해가면서 살아가는데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죠, 여러분? 목적을 타고 올라가면 가장 궁극적인, 완전하고 자족적인 선이 하나 있는데, 그쵸, 행복이었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에요. 선생님이 진로, 가치관, 검사 관련한 이야기 하면서 분명히 설명해줬던 부분입니다. 이때 이 행복은요, 우리가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했을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특히 실천적인 지혜를 잘 적용해서 중용을 잘 실천하면 그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한 행복을 아퀴나스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예비적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해요. 어떤 예비적 단계냐면 완전한 행복을 위한, 완전한 행복으로 가기 위한 예비적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교에서는 내세에서의 구원을 추구해요. 즉, 완전한 행복은 사실상 천국에 가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했던 행복은 현실 세계에서의 행복이죠. 왜냐면 이론론적 세계관이었으니까요. 현실 세계 하나만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걸 계승했던 아퀴나스가 이 행복은 천국에서의 완전한 행복으로 가기 위한 지상에서의 예비적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본 거예요. 완전한 행복이란 그럼 무엇이냐면 신의 은총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와 똑같죠? 신의 은총을 통해 신이 구원을 해주면 천국에 가서 내세에서 신과 하나가 되고 또 신의 무한한 선을 향유할 때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가지지 못한 것이죠. 자, 이렇게 목적론적 세계관을 계승하면서 우리의 행복 위에 완전한 행복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의 최고선이 행복이었다면 아퀴나스에게는 요거는 예비적 단계고 그 위에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완전한 행복이 또 있다고 본 거죠. 자, 이번에는 덕론인데요. 일단 아퀴나스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했던 덕은 자연적 덕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 또 가져야 하는 덕이 바로 종교적 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종교적 덕은요, 다른 말로는 신학적 덕이라고도 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적 덕, 어떤 게 있었죠, 여러분? 그쵸? 두 가지로 나눴었죠. 우리 영혼이 이성적 부분과 비이성적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었고, 이성적 부분이 사유하는 능력이라면 비이성적 부분은 동물적인 부분, 감각과 욕구를 느끼는, 그리고 식물적인 부분으로 나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중에 이성적 부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지적 덕이고, 이 이성이 동물적 부분을 잘 컨트롤해서 우리 의지를 가지고 실천했을 때 나타나는 게 바로 품성적 덕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기억나죠? 자, 그럼 자연적 덕은 두 가지로 적을 수 있겠죠? 하나는 지적 덕, 그리고 하나는 품성적 덕입니다. 아퀴나스는요, 이 자연적 덕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연적 덕이 현세의 올바른 삶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이 지적 덕과 품성적 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종교적 덕으로 가볼게요. 선생님이랑 아까 종교적 덕 살짝 살펴봤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쵸, 믿음, 소망, 사랑, 보통 믿소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은요,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믿음은 신에게 우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요. 소망은 의지를 신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신의 선을 따르게 하는 덕입니다. 약간 셋 다 비슷하지 않나요?
그쵸. 어쨌든 우리 행동과 의지와 우리가 실천하려는 선을 신의 방향으로, 신을 따르게 하려는, 신에게 안내하려는 덕들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공부는 하지 말고요.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로만 학습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 종교적 덕은요, 현세의 덕과는 달리 내세의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신에 대한 사랑과 믿음, 소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신의 은총을 통해 내세에서 신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세의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종교적 덕이 필요하다면 자연적 덕은 현세에서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퀴나스의 자연법 윤리를 한번 볼게요.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수용하기도 했지만 스토아파의 자연법 윤리를 계승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연법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신이 부여한 이성을 통해서 파악한 영원법의 일부라고 표현해요. 이성을 지닌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하는 도덕 법칙을 우리가 자연법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법은 뭐고 영원법은 뭐지?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계열이 있냐면, 영원법은요, 우리가 이성을 통해 파악한 신의 법칙이에요. 근데 신의 법칙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파악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위에 신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신법은 우리가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정말 신의 법이고, 이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만 뽑아서 영원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영원법들 중에서도 특히 인간에 대한 법을 자연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자연법을 그러니까 이 자연법은 인간의 법이라기보다 이 자연물들, 우리가 같이 이렇게 태어난 피조물들 전체의 법을 자연법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 신의 모든 법칙, 영원법들 중에서 인간과 우리 주변 자연물들에 대한 법을 자연법이라고 보면 되고, 자연의 질서요. 그리고 이것을 인간의 입맛대로 해석해서 인간이 신의 법칙에 따라 현실에서 어떤 살아가야 하는 그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실정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계열을 좀 알아두고 있으면 밑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특징들을 순서대로, 맥락대로 선생님이 배열을 했는데요.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신이 창조한 영원 불변하는 존재의 질서인 영원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 그쵸? 우리 자연법은 영원법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영원법은요,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되어 있어요. 어? 이거 자연법 사상에서 한번 나왔던 이야기예요. 자연법은요, 우리의 본성을 따른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우리는 살고 싶지 죽고 싶지 않아요. 그쵸? 그 살고 싶다는 본성에 따르는 자연법이 바로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라는 자연법이 나온 것처럼, 이 영어법은요, 인간의 자연적 성향, 본성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이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인간은 이성적으로 자연적 성향을 인식하고 따름으로써 영어법에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연적 성향, 우리의 본능을 잘 인식하고 따른다면 영어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악수를 본다면 이 자연적 성향은 나쁜 욕구일 텐데요. 우리는 신이 만든, 신의 형상을 닮아 있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연적 성향은 신을 닮아 있고, 그래서 요 좋은 것을 인식하고 따르면서 실천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적 성향을 따른 자연법의 제1원리는요, 바로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이 생각나지 않나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보면 우리 모든 존재는 선, 좋음을 추구한다고 하죠. 그 선 중에 최고선이 행복인 거고요. 우리의 본능은 바로 선을 쫓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법의 제1원리는요,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리에서 다른 모든 원칙들이 파생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아니, 그 이웃을 괴롭히는 일을 피하라.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해치는 일을 피하라. 이런 식으로 이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가 제1원리고 다른 원칙들은 여기서 파생되는 원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은 이성적으로 이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자연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제정한 이 실정법 있죠. 지금의 우리의 헌법이나 형법, 민법 같은 실정법들은요, 이 자연법에 기초하고 있어야 돼요. 이를 위반할 경우 실정법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실정법이 자연법에 기초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자연법 윤리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스토아파에서 이야기했던 이 자연법은요, 약간 자연 전체의 어떤 질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만물 전체에 담겨있는 어떤 신,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 신이 좀 더 유일신의 의미로 좁혀지게 되면서 이 유일신과 관련된 자연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영원법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신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아우구스티누스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성적 논증을 통해서 신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신은 이성적으로 논증해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실존적으로 만나야 하는 인격적 존재라고 했었죠. 그런 점에서 키워드가 굉장히 다르고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신앙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을 구분하기는 했는데 이 신앙과 이성은 결국에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해요. 신앙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이 이야기하는 이런 자연법들을 우리가 이성으로 인식하고 따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과 이성은 다른 거기는 한데, 신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이성은 다른 능력이기는 한데,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우리 이성도요, 신을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보완하고 있고, 신앙 또한 이성으로 자연적 성향과 자연법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성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고 신앙과 이성 모두 누가 주어준 거죠? 그래서 신이 주신 거죠. 모두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진리인 신에게로 귀결된다라는 점에서 신앙과 이성은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을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 거니까 신이라는 존재 자체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증해낼 수 있다고 본 거죠.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자연적 성향을 알 수 있고 이 자연적 성향을 인식하고 따르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법을 알 수 있고 이 자연법은 영원법의 부분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신이라는 존재를 어느 정도는 이성적으로 논증해낼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자, 아퀴나스의 사상의 영향을 보면요. 그리스도교의 지배 아래서도 철학이 발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수용하고 스토아파의 사상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그냥 단순히 신의 은총만 바라고 이렇게 신을 믿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추구하고 찾아내고 따르고 하는 그 과정들을 좀 철학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이런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원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퀴나스의 윤리사상 125쪽 탐구활동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물은 창조될 때 신의 영원법을 통해 각각 특정한 본성을 부여받는다. 그래서 이성적 피조물이든 비이성적 피조물이든 자연의 모든 피조물은 이 영원법에 종속된다.
자연의 모든 피조물이 영혼법에 종속되고 있대요. 신이 부여한 자연적 경향성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이 영혼법에 참여할 수 있대요. 아까 나온 이야기죠. 하지만 인간은 여타의 동물들과 달리 특별한 방식으로 영혼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타의 동물들과 다른 점은 바로 이성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이성으로 자연적 경향성을 따르고 영혼법에 참여한다고 본 거예요. 동물들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자연적인 경향성을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신을 인식하면서 따를 수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죠. 자, 오른쪽.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은 궁극적으로 최고선, 즉 선의 완성으로 구성되는데 선에는 인간만이 추구하는 고유한 선이 아닌 것들도 있대요. 생명보존과 같은 선은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가 추구하는 선이래요. 반면에 아퀴나스는 인간만이 추구할 수 있는 선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여기서 인간만이 추구할 수 있는 선이 바로 신앙이라고 보면 되겠죠. 인간의 행복은 궁극적으로 최고선, 즉 선의 완성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은요, 신에 대한 신 내세에서 신에게 귀함으로써 신의 선을 향유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추구할 수 있는 선은 동물과는 다르게 이성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또 그 신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내세에서 구원받는 이런 선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원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행복론 볼게요. 인간은 자연적 존재 이상의 것이다. 그는 또한 불멸의 영혼이다. 모든 자연적 덕을 성취한다고 해서 자연적 덕,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 덕과 품성적 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 즉 영원한 행복인 지복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래요. 아퀴나스는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지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자연적 덕을 성취한다고 해서 영원한 행복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래요. 그래서 뒤에 자신의 힘으로는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하죠. 어떤 힘이 필요한가요? 그죠? 신의 은총이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요, 세 가지의 신학적 덕, 즉 종교적 덕이 필요한데요. 인간의 영원한 행복은 오직 내세에서 신과 하나가 되고 그의 무한한 선을 향유할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와 있죠. 자, 다음 아퀴나스의 영어법과 자연법 볼게요. 법이라는 건 이성적 질서 혹은 처방이래요. 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표된대요. 합리적인 피조물은 영원한 이성을 공유해요. 모두 평등하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것에 의해 합리적인 피조물은요, 적절한 행동과 목적에 대한 자연적 경향성을 지니고 있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목적을 가져야 할지 자연적 경향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걸 본능을. 그리고 합리적인 피조물 안에서 영어법의 참여를 자연법이라고 부른대요. 자, 이렇게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피조물, 즉 인간 안에서 영어법에 참여하는 것, 이성을 통해 참여하는 걸 자연법이라고 부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존재 증명 볼게요. 움직여지는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진다. 또한 그것은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져야 하며 움직이게 하는 저것은 또 죄송해요. 오타가 있네요. 또예요. 또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져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무한히 소급해 갈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에도 움직여지지 않는 제1동자에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된다. 이런 존재를 우리가 신이라고 부른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퀴나스는요, 우리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볼 때요,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것도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무한히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이 있다고 보는데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운동의 최초의 원인이 있대요.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의 최초의 원인은 바로 신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아퀴나스의 논증은요, 이런 이성적인 과정은, 지금 이게 이성적인 논증 과정이에요. 신앙과 이성이 서로 모순되어 있지도 않고 상호 보완적임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런 동자의 제1원인이 신이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논증한 부분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은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현대 윤리에서, 그러니까 생활과 윤리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 이들을 계승한 칼빈이라는 사람의 예정설과 직업 소명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울 때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신앙이 우리의 윤리적 삶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를 한번 성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배우지 않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이 줄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배우는 거거든요. 신학에 관심이 있고 진로가 신학 쪽이다 하는 친구들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탐구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들 위주로 해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